우리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보라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넣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내 마음속에 지금도 넣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희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희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쁨.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두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두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주께서 밝히신 자의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월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참 많은 계절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멋진 선물을 할 수 있는 명품 백화점을 알고 있습니까? 돈 들이지 않고 가장 값진 선물을 할 수 있는 그 상품 말입니다. 입술 백화점의 칭찬이라는 상품입니다. 어느 임금이 시몬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온 나라를 다루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 하나를 구해오라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너는 온 나라를 뒤져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 하나를 구해오너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임금 앞에 섰습니다. 요한이 펼친 상자 안에는 사람의 입, 사람의 언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명약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가져온 사람을 죽이는 독약 또한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어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되고,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부정적인 말은 독약이 되더라는 것이요.
마냥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공동체, 직장, 교회, 가정, 심지어는 교회 생활이 스트레스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아픔과 실패가 어디서 오던가요? 1년에 몇 억씩 봉헌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수십 명씩 전도 못했다고 낙심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지요. 1년에 성경 10독, 100독 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의 실패가 우리 공동체 생활에 실패를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 실패는 또한 어디서 오던가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터무니없는 소문 하나, 근거 없는 비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이 독약이 되어서 내 영혼, 내 마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빼앗긴 행복을 되찾아주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일어설 힘조차 없이 쓰러져 있는 내게 힘을 주던 게 뭐든가요? 깨어진 공동체를 치료하는 명약은 또한 무엇이던가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한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미천 안 드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 칭찬 그리고 격려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고 열등감에 무너지는 사람을 치유하고 붙들어주는 게 칭찬입니다. 칭찬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언 칭찬에 관한 교훈 중에 알듯 말듯한 나뉘기가 한 구절 있습니다. 27장 21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칭찬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칭찬이 좋은 뜻이라는 건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알듯 말듯 합니다. 여기 단련하느니라, 옛 개정판 번역에서는 실현하느니라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문에 이 동사형이 없습니다.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끝. 여기까지입니다. 도가니가 값진 은을 만들듯이 풀무가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듯이 칭찬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준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칭찬으로 만들어진 그 품성이 은금처럼 소중하기만 하더라는 거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 게고 살리는 말이 있는 게입니다. 우리 입술이 천국과 지옥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곁에 칭찬과 격려의 사역자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격려와 칭찬의 사역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정의 행복 지수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직장 안에, 학교에 칭찬하는 교사 한 사람이 있으면, 칭찬의 사역자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은 초대교회를 빛나게 했던 한 격려의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펼쳐 보여주며 대단히 품격 있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청년 사울을 발탁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삼아줍니다. 그가 회개하고 나타났지만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의 신은 보증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자였지요. 선교 현장에 나이가 어렸던 마가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으니까 걸핏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변덕을 부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선교지를 다닐 수 없다 그러고 내칩니다. 그래도 이 변덕쟁이 마가를 품어서 초대교회 영광스러운 전도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봐, 나 좀 봐,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도 나 좀 봐, 나를 닮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짤막한 기록을 통하여 얼마나 빛나는 품성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펼쳐질 수 있었던가,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나바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바나바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바나바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질투를 모르는 사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초대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었던 품성을 지닌 영광스러운 사역자, 그 이름은 바나바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구약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나중에 형님들과 만납니다. 형님들이 국무총리가 요셉인 걸 알고 사시나무 떨듯이 뜹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떨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나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들여보낸 것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는 감동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심령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 말 한마디에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신약의 문이 열려졌을 때 또 다른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불에 임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로 마을로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 많은 사역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 드려지는 복음만 가지고는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에 가장 빛나는 봉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초대교회의 모자란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나바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구브로 출신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7세라는 말을 이 한마디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 그 당시 부자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광산을 가진 사람들, 대농을 경영하는 사람들, 무역을 하는 사람들, 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 곁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사역입니까?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 약점을 붙들어서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빛나는 사역자로,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나바였고, 바로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손을 붙들어주는 사역자 보혜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는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에 안질이 생겨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검사를 하는데 원인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버려서 원인을 찾아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합니다. 남편은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아내를 직장에 먼저 출근을 시킵니다.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내려서 아내의 사무실에 앉는 걸 보고 다시 남편은 자기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여 시간 동안 아내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 남편이 아내와 의논을 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혼자서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장에 요만큼 시간을 얻었고 우리 직장도 바쁜 일이 이제 많아졌어요. 당신 그럴 수 있겠죠.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두려운 생각이 앞섰지만 아내는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며 집을 나와서 버스에 올라서 버스에 내려서 직장에 갑니다. 어느 날도 여느 때와 똑같이 더듬거리며 가까스로 버스를 타고 마침 운전사 뒷자리에 의자가 하나 있어서 누가 양보했는지 그 의자에 앉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사가 말을 건넵니다. 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이요. 예? 내가 이렇게 버둥대고 올라왔는데 행복한 사람이라니요. 당신은 못 보았겠지만은 당신 남편과 함께 늘 버스에 타는 것도 보았고 언젠가부터 당신이 이 버스를 찾아올 때에 몇 걸음 뒤에서 당신이 넘어질까 다칠까 당신에게 어려운 일은 없는가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 남편이 늘 당신 뒤에 따라와요. 그리고 당신이 버스에 타고 자리에 앉으면은 남편은 이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다가 그리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당신이 혼자 버스에 퇴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남편이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 뒤에서 당신이 버스에 타면은 또 몇 걸음 뒤에 버스를 타고 당신이 앉으면은 몇 자리 뒤에 앉거나 서서 당신을 지켜보고 내리면서 다치지 않나 길 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나 몇 걸음 뒤에 당신을 집에까지 잘 뒷받침하고 간다우. 우리 회사에 당신 부부 얘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의 눈에 물바가지를 고여놓고 있었던 것처럼 눈물이 펑펑 쏟아졌던 것이죠. 바로 내 곁에서 나보다도 몇 걸음 뒤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족하지는 않나 다치지는 않나 넘어지지는 않나 어려운 일 안 겪나 이 돌보는 사역이 바로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이 남편의 사역이었고 오늘 우리의 주인공 바나바의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세우고 사도 바울이 빛나는 초대교회 사역자가 될 때까지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돕던 인물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였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나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사역을 감당할 때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조금 중반으로 접어들면 이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뒤편으로 넘어가면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까지 마지막에 갈무리를 하는 사역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격려의 사역자, 칭찬의 사역자, 위로의 사역자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만든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칭찬하는 것이 좋은 칭찬일까요? 무조건 칭찬 격려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 원리가 있고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20여 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유명한 책 한 권,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지요. 켄 브랜차드의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고래 쇼를 보다가 배운 칭찬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 한둘을 양육하는데도 참 어려운데, 조그마한 회사의 직원들 한두 사람을 돕고 섬기고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어찌 저 사람은, 조련사는 말이 통하지 않는, 말할 줄 모르는 돌고래를 훈련시켜서 춤추는 돌고래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래서 조련사를 만나게 되죠. 첫 번째 들은 말입니다. 돌고래와 나 사이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나는 네가 너무 소중해,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말이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고래를 훈련시키면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꾸정하면서 양육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 점을 미리미리 찾아서, 일부러 찾아서 칭찬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잘한 즉시 진실되게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칭찬에도 계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칭찬한 일이 있을 때 즉시 칭찬해라, 구체적으로 해라, 공개적으로 해라.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라. 너 잘생겼다, 너 예쁘게 생겼다 보다는 그 품성과 인격, 행동을 칭찬해라. 사랑을 고백하듯이 진실되게 칭찬해라. 칭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마음이 있으면 칭찬이 보이게끔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가끔은 네가 너 자신을 칭찬하는 법을 배워라. 아무도 너를 칭찬하지 않을 때도 너는 너 자신을 칭찬해 보아라.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따뜻하게 칭찬해라. 실수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관심을 돌려라. 그가 없는 곳에서 더 멋지게 칭찬하면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갔을 때 칭찬은 1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골 학교에 무슨 웅변 선생이 있었겠습니까? 글 쓰는 선생님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저는 다른 책을 통하여 혼자서 연습을 합니다. 산에 올라서 소리를 지르고 경상도 발음을 수정하고, 그리고 냇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웅변 연습을 해서 군대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나가서 도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칭찬하고 표창장 줄 줄 알고 교무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상장, 우승상장을 쫙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 상장을 인사해 옆에 앉았던 한 선생님이 여영모 칭찬하는 줄 알고,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수학 문제 한 문제나 더 풀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아주 나쁜 놈으로 머릿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빠져서 교실에 들어갔더니 마침 국사 선생님이 3.1 운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모, 웅변대에 나갔다며 어때서? 상장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보더니 아무 말씀하지 않고,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는데 33인 가운데 누구가 낭독한 게 아니고 청년 가운데에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젊은이, 낭독을 잘하는 젊은이 한 사람이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고. 여영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영모는 틀림없이 독립선언문을 읽었을 거라고.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일꾼이라고, 일꾼이 될 것이라고 저를 축복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나라를 짊어져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나라가 어릴 때 저거 내가 짊어져야 되나 얼마나 걱정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단 한 학기 거창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고 전주신흥학교 교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학기를 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 그랬을 때 지나가는 한두 사람 가운데 반드시 정옥동 선교사, 우리 선생님의 이름이 지나갑니다. 애양원에서 낳은 자들을 돕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없어서 전주신앙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났지만은 나는 학교 선생님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고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복지재단, 복지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마는 이 강단에서 평신도로서 가장 많이 서서 애국에 관한, 나라 사랑에 관한 교육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 오셔서 강의를 하셨던 내 은사 정옥동 선생님입니다. 인류 역사상 잘 사는 사람을 더 잘 살도록 칭찬하는 격려의 한마디. 코가 빠져서 낙심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벌떡 이렇게 세워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기적을 만드는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칭찬, 격려 아니었습니까? 칭찬과 격려는 우리 몸을 살립니다. 우리 정신을 살립니다. 영혼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칭찬 들은 물은 육각수로 변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난의 말이 난무하는 집안의 물은 영양소가 다 깨진 물을 먹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어의 파동을 연구한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 몸의 긍정의 파동, A 파동을 만들어서 우리 몸, 정신, 영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지요. 반면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의 몸에는 부정적인 파동, B 파동이 쌓여져서 우리 몸과 정신,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파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이 영적인 신비한 세계가 물리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처로 똘똘 뭉친 사람, 부정적인 B파동으로 추락하는 한 사람이 결정적인 A파동, 칭찬과 격려의 축복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의 인물, 역전의 인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들 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뢰를 밟아서 공중으로 몸이 붕 떠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한눈을 잃어버렸습니다. 팔과 다리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불구병이 별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지만 동리 사람들은 이 아들의 이름이 없는 양 병집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호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원호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도록 그거 한 장 딸랑 주었습니다. 저도 원호 가족입니다. 지금도 제 몸에는 원호증이 있습니다. 이 원호증을 들고 병원에 가면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의사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병신 아들은 그때부터 병원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감기를 앓고 몸살을 앓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원호증을 내밀었더니 외과 의사 이학산이라는 여성 의사님이 계셨습니다. 첫 아이를 보더니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아니 우리 아버지는 신인데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만난 적은 없지만은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의 영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당신의 영웅? 훌륭한 아버지? 왜요? 아니 나라를 지킨 아버지 아니냐? 너희 아버지가 없었다고 너는 우리나라가 공산당에게 다 멸망하고 말았을 거야.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란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처럼 영웅이 되려무나. 그때부터 자아의식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값어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영웅의 아들이야. 무식한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나라를 지킨 아버지였어. 공부하기 시작하고 의대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책상머리에 이렇게 씌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 낸 만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부상, 국민 누구도
간절히 그가 살아나기를 소원했지만은 그가 다시 우리 곁에 살아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밤낮 목숨 걸고 수술해서 살려냅니다. 판문점에서 인민군 병사가 귀순하며 온몸에 총을 맞아서 너무나도 많이 총알이 몸에 박혀서 살 가망이 없는 이 병사, 밤낮 가리지 않고 그 곁에서 수술에 또 수술, 수술에 또 수술을, 이 귀순병을 살려냅니다. 아주대 이국종 교수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학산 외과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국종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기독교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이런 바나바의 사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바나바가 되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던 공동체가 역전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살립니다. 칭찬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긍정의 입술로, 복음의 입술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입술로 변화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살리느니라.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금그릇으로 만들어내는 칭찬과 격려가 우리 공동체 가정 안에서 빛을 발하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축복의 첫걸음이 오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어로 하나님, 파수꾼이 무너져서 쏟아져 내린 저주의 말로 맺혀졌던 잘못된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가정의 열매들이 이 시간에 암덩어리가 굴러 떨어지듯이 저주 덩어리가 떠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건강한 은혜와 복음의 은혜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과 지키고 보호하심이, 그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